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이래서 여기서 무엇을이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마라라는 뜻 단어입니다. 이 마라는 단어는 부정의문 대명사로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내게 줄 것을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와이에 하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와이에 하브. 이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감정 이상의 것, 즉 도덕적인 의무와 언약에 대한 철저한 실행을 의미하는 말이 여러분 이 단어 와이에 하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는 표현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니 그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해 줄게, 너 이야기해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첫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표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그 아버지가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 아버지가 따랐던 그 법도대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내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을 때 그 말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질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유언의 말씀으로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게 말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김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과 맞으면 옳은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 즉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기브온으로 가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산당이라는 말은 여러분 빠마라라는 단어인데 높은 곳을 뜻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산당이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그들이 조금 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산당도 여러분 기브온에 있었는데 해발 722m 지경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산당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라는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의 토착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발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산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들은 모두 옳은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12장 5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그 중앙성소의 개념인 여러분 흐지부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약화되어졌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때 실로의 성막을 그곳에 지었지만 엘리 제사장 때 이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을 때는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 그 실로가 중앙성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각 지역의 산지에 있었던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9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셨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전 산당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5절 말씀처럼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곳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기 쉬운 곳,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처럼 기브온까지 솔로몬은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다. 기브온은 팔레스틴의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북서쪽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발 722m 정도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솔로몬이 거하던 다윗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험악한 그 산악지대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곳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기뻐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신 앞에 나와 거리, 육체적인 피로, 시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참된 쉼을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우리가 꺼릴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리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깝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며 솔로몬과 같이 웃게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세 번째 증거는 솔로몬이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이유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다른 산당보다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곳이 주위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레위기 9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짐승을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000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이 함께 모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는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번제가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렸던 번제가 바로 여러분 일천 번제였던 겁니다. 더욱이 왕과 관료들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우고 기브온에 머물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일천일 동안을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아무리 커도 한 번에 1000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번제의 양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최소 열흘 이상은 기브온 산당에 머물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히 충성하겠다라는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을 표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는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드러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헌신의 의미, 그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 이 뜻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표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그가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바로 오를 수 있는 앞 서열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서열이 뒤였습니다. 결코 그가 그 형들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가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 그가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그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여러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서열도 밑에 있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난관, 그 수치, 그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셨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자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그는 드러내고 표현하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이 사랑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된 모습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점 번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 1점 번제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1점 번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그가 간구한 대로 주시면 되니까. 솔로몬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1점 번제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는 1점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1점 번제를 드렸던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과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